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만나서 살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다 아나? 다 모릅니다. 20년 살고도 30년 살고도 평생 살고도 당신 속은 알 수가 없어. 그러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인간 마음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많은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러므로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아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바울은 굉장히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으뜸이 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렇게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얘기를 우리가 다 알듯이 곁길로 갔어요. 바리새인이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오늘날도 이 안타까운 일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면 글로 갔지?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못 믿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갔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으면은 그렇게 안 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네가 왜 날 핍박하냐? 똑바로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 지금 잘못 믿고 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서야 아차차 내가 이게 뭔가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잘한 줄 알았는데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잘못 믿은 거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닫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평생 무슨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자기가 지난날 잘못한 거를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잘못한 거를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다윗은 잘못한 걸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나님 한번 회개하면 끝나지 뭘 그걸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냐. 근데 다윗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솔직히 그냥 한 번 인정하는 거로 끝 그러고 정리 이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래야 잘 사니까. 그래야 잘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요. 그런 과오를 반드시 인생 가면서 또 한 번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전철을 안 밟으려고. 그러니까 바울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서론에. 오늘 교리적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뭐 로마서 8장에서 끝났습니다마는 바울이 부록같이 자기 동조에 관한 말씀을 붙여서 이제 로마서 11장을 이제 오늘 말씀이 결론이잖아요. 이 결론은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항상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은 뭐라고 썼을까? 바울이 써놓은 결론을 오늘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텐데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 잘 믿고 잘 살자.
잘 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끝으로 잘 믿는 것에 관한 말씀은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잘 사는 것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한 거 아시죠? 기초가 이게 잘못 놔지면은 그런 집에 있는 집은 매일 금이 가요. 내가 먼저 원에 이렇게 성전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다 금이 안 가는데 매번 그 벽, 우리 사택과 그 소예벳이라고 붙어있는 그 사이에 중간에 크랙이 이렇게 가. 어쩌면 거기 떼워, 이렇게 보기 흉해서 페인트도 칠해. 그러면 또 얼마 지나면 또 거기가 크랙이 가. 아, 참, 그래 보기 싫어. 또 떼워. 그리고 또 페인트 칠하고 안 보이게 해서. 근데 또 지나면 또 거기가 금이 가. 왜 자꾸 거기가 금이 갈까? 기초가 뭔가 거기가 부실하고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땅은 계속 흔들리는데, 만약에 그 성전이 놓여진 그 터 전체를 기초를 잘 놨다, 튼튼하다, 그럼 크랙 안 가죠. 건물에 깨진다는 얘기는 기초가 어디엔가 문제가 생겨서 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기초를 잘 놓으면, 다시 말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데, 오늘 11장까지 우리가 들은 이 믿음의 기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있으면 그 위에 짓는 집이 아름답고 또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그 집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게 될 것이지만, 이게 기초를 잘못 놓으면요, 그 위에 짓는 집이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는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믿는 거는 잘못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믿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리로 못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영원히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장난 안 하는데, 어렸을 때는 고무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고무줄은 그 일정한 그 어떤 한도까지만 잡아당기면 다시 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가 탁 놓으면 탁 제자리로 가요. 그리고 그냥 원형 그대로 보존됩니다. 근데 어느 한계 이상으로 확 잡아당기면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끊어지든지 아니면 늘어난 상태로 그냥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 믿고 잘못 탈선하게 되면 놓으면 돌아올 줄 알지만 돌아와도 이게 정상으로 안 돌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끊어져서 영원히 못 들어올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믿음 생활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고 있나? 이거 한번 이제 말씀 마치는 건데, 제가 오늘 또 이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오늘 어떻게 믿을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거 오늘 마치면은 더 이제는 다룰 얘기가 없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11장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었으면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짓는 집이 신나지만, 이거 아직도 기초가 뭔가 부실하면 그 위에 짓는 집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져봐야 무너질 거니까. 무너질 땐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앞에 부분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기본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실 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사는 것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초가 부실한데 뭐 그 위에 우리가 한마디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 뭐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또 조금 더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몰라. 그럼 어떻게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냐,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로 사니까 자랑할 게 없어. 믿음으로 사니까 뭐 내놓을 게 없어. 왜?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1장서부터 8장까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냈고, 이제 9장 또 11장은 그럼 내 동족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 자기 동족에 관한 말씀을 부록처럼 붙였는데, 그 부록에 붙은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 원리는. 그게 뭐 원리가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뭐 자기 동족에게는 특별히 무슨 어떤 특별 케이스로 별다른 말씀을 붙였냐, 그런 거 없습니다.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기 동족이 그러면 버림받을 거냐? 다 버림받을 것 같지는 않다. 남은 자를 건져주실 것 같다. 남은 자를 어떻게 건질 것이냐? 은혜로 건지고 믿음으로 건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서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일입니다. 이거 기가 막힐 일인 겁니다. 왜 기가 막힐 일이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불러내신 건데, 세상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기껏 섬긴다는 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하나님도 화가 날 일이고 모세도 화가 날 일이고, 이게 지금 제정신이라는 겁니다. 아니, 구원을 시켜서 시내산까지 왔으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8장 1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뒤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건져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건져주신 거, 나를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 모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영광 도둑질부터 합니다. 마귀가 했던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일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막 어려운 중에 성전 이전 작업을 안 할 수밖에 없어서 하면서 뭐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순간순간 감사한 거는, 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참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누군지 모르면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데 왜 이름을 더럽히냐?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안식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안식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근심 걱정 없는 쉼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게 없어요. 어제 읽은 말씀이지만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유대인들이 왜 꺾인 가지가 됐냐? 안 믿어서. 너희는 왜 그러면 돌감나무나 같은 가지가 붙였냐? 믿어서. 우리가
참감람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붙는 방법은 믿으면 붙는 거고 안 믿으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거 없습니다. 안 믿으면 다 떨어지는 거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붙는 거야.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뭐 유대인이니까 다 붙여주고 이방인은 다 떨어뜨리고 이방인은 다 붙여주고 유대인 다 떨어뜨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붙여주지? 왜 붙었었는데 원가지가 떨어지지? 안 믿으니까 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된다. 뭐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의인되는 거고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면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구원의 그 역사가 참 이게 들여다보면 신비한 일이다. 참 놀랍고 우리가 참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런 사건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원수가 됐고 택하심으로 얘기하면 조상잘도 가지고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쭉 3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둘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셋째 하나님은 심오하시다. 이 얘기를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을 다시 거둬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공동번역에 번역해 놨는데 뜻이 읽으니까 훨씬 이해가 쉽잖아요. 여기는 뭐 이게 읽긴 읽어도 뭐 뜻은 동일한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번역에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둬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좀 변덕스러워요. 인간은 줬다 뺏었다 하기도 하고 그냥 된다 그랬다 또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막 조속으로 막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과 뭐 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변화무쌍하니까 막 금방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안 된다고 그랬다가 뭐 또 된다고 그러고 막 조속으로 변하니까 그거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거를 어기시는 일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거를 그냥 줬다 뺏었다 하는 일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뺏어가냐? 안 뺏어간다. 하나님이 이게 줬는데 아유 저기 막 못된 짓만 해. 아유 저놈 나쁜 놈이야. 야, 도려내놔. 이렇게 안 하신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 주시면 그냥 좀 못된 짓 해도 그냥 놔둬요. 그래서 은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보니까 은사 주고 났더니 이게 지금 제 맘대로야. 이놈이 은사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막 써. 그래도 은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은사를 이렇게 잘 쓰라고 줬더니 이 세상에 잘못 쓰고 있는데 저런 사람은 걷어가야 되지 않아? 왜 안 걷어가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덕스럽지 않아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를 남용한 거는 그것도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은사 남용죄라는 거예요. 잘 쓰라고 주신 거지 제 마음대로 그냥 막 써도 된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삽자루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일하다 보면 대형 사고가 안 나요. 삽자루 가지고 뭐 이게 막 휘두른다면 모를까 삽자루 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고 안 나.
근데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툭 치면요,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과 삽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삽을 이렇게 하는데 툭 치면 뭐 다칠 정도지 사람이 안 죽어요. 포크레인이 이렇게 하다 툭 치면요, 사람 죽어요. 그래서 작업방 경내엔 사람들이 어신거리지 마라. 왜? 부딪히면 죽으니까. 은사는 포크레인 같은 겁니다. 중장비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잘 다뤄야지 잘못 다루면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불러놓고 야 니들 아유 안 되겠다. 니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말씀인데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긍휼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거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너희가 불순종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순종을 안 해가지고 너희가 긍휼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 받을 대상이 아니야. 근데 유대인이 엉뚱한 짓 하니까 야 그러면 니들이 은혜 받아. 그리고 이방인이 우리에게 긍휼이 넘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축복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제가 축복을 예를 들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면 하나님이 이게 기다렸다가 다시 주시는 게 아니라고 딴 사람한테 넘어가 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거 못 받으니까 뺏어갖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줘버리시잖아요. 축복을 못 받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받아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니 아니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봐요. 유대인이 불순종해서 이방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또 그러면 유대인도 똑같은 원리에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오하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오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가 없다. 가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냐? 다 모른다. 하나님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정말 심오해서 심오한 정말 깊고도 넓고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길이 없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참 완전히 곁길로 가고 못된 길로 가든 자기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내동적 내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의 이제 결론인데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다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얘기를 너무 세게 강조하면 또 이게 좀 곁길로 가는데 어쨌든 구원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게 없어요. 누가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겸손하게 구원에 아직
울타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 거에 감격하고 이 울타리 안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는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지 울타리를 뛰쳐나가서의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지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떨어뜨리려고 마귀가 막 흔들어도 안 떨어져야 됩니다.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러는데 키질을 하면요 쭉정이 날아가. 근데 쭉정이가 날아간 이유가 못 견뎌서 날아가는 거예요. 들어있어야 될 게 안 들어있으니까 날아가. 근데 알곡은 무게가 있어. 그 안에 뭐가 담긴 게 있으니까 안으로. 참 그 키질 신기해. 텅텅텅 치면 퍽퍽퍽 날아가고 턱턱턱 들어와.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끔 키질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데 키질을 해보면 나갈 건 나가고 들어올 건 들어오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알곡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까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주 안에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